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네. 행복한 주일입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일이 됐는데요. 오늘 주일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 또 저희 가정교회에 있어서 좀 특별한 날입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가 없고 또 모르는 그 교회 성도가 아닌 성도들이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졌죠. 그런 가운데서 저희 가족이 집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인 작년 5월 31일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그 예배 중에서 이제 말씀 부분을 따로 떼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것이 6월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비록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또 언젠가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또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년 전 저희 가족이 처음 모여 드린 예배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본문으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고 또 그러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사실 미약하지만 어떻게 보면 거창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준비가 된 것도 아니었고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강권적으로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가족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가정교회로 단을 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도 그렇습니다. 당장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는 고백뿐입니다. 다만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주 한 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제가 세상 일과 함께 말씀을 또 준비해서 증거하다 보니 사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께는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도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으시겠고 또 유튜브나 인터넷에 보면 너무나 훌륭하신 저도 늘 은혜 받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감사할 뿐입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시작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좀 더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고 또 이렇게 구해 나가겠다고 여러분께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을 본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8장 28절 제가 로마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구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십니다. 예, 우리는 항상 결국은 좋게 되는구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죠. 예. 부족한 모습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아직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그렇죠. 표현 안 하고 사는 부부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걸 또 표현했을 때 그것이 또 표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열매로 나와졌을 때 더 은혜가 되고 또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서로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과정에 있고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은 아직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죄송한 것도 민망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느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나는 누구 전도받아 간 건데요.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가봐야겠다 해서 간 건데요. 난 이런 계기로 간 건데요. 물론 각자의 다 계기가 있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또 각자 어떤 계기가 있어서 들을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주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도 나올 수 있었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더욱이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두 말씀을 조합해서 설명드려보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신 분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불러주셨지만 좀 더 깊은 뜻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참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이 땅의 삶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 왜 나가요? 그러면 구원받고 주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뜻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근데 어떻게 가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즉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꽃길만 걷게 하신다는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삶을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재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것과는 다른 길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로마서 8장 28절 앞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해 그 전에
과정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마치 최고의 도자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장인의 손길을 수없이 거치면서 불가마 속의 연단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거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이 모든 것 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과정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 때요, 사실 처음에는 다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겨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그 과정을 거쳐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축복만 받고 건강하고 만사형통이고 꽃길만 걸을 것 같은데 결과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만 그 과정에는 그렇게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거든요. 여러분, 도자기도 그렇잖아요. 뭐 1억이니 얼마니 막 가지만 그 도자기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이 바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과정을 우리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려면 첫 번째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설령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설령 어떤 너무나 견디기 힘든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또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속에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나에게 온전히 선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요리를 만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와 양념이 필요하겠죠. 그 재료와 양념을 넣고 잘 섞어서 또 잘 끓이든지 또 해서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나 양념을 한번 따로따로 떼어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령 매운탕을 끓인다고 할 때, 제가 매운탕을 끓여본 적은 없는데 예를 들어 매운탕에 먼저 생선이 필요하겠고 뭐 파, 무, 다진 마늘, 소금, 조미료 등등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매운탕이라고 하는 전체 요리를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재료나 양념만을 따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진 마늘 한 숟가락을 먹는다. 소금 반 숟가락을 먹는다. 대파 한 줄기만 따로 먹는다. 무 반쪽만 따로 먹는다. 날 생선만 한 마리를 먹는다. 이렇게 따로따로 먹는다고 하면 이게 무슨 요리인지 무슨 맛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죠? 예. 오늘 만들 요리가 매운탕이라는 것을 알아도, 설령 알아도 그 각각을 먹어서는 전체적인 매운탕이라는 요리의 맛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재료와 양념을 넣고 함께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비로소 맛있는 매운탕의 요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은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처럼 요리를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각을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맛인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오히려 먹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거쳐야 되는 모든 과정을 각각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보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왜 필요했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떤 하나의 작품이, 즉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의 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 그 당시에 그 과정이 왜 필요했는지, 왜 그 과정이 꼭 있어야 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요리를 먹을 때 뭔가 양념 중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가 조금인 것 같지만 작은 양이지만 그 요리에 그 양념이 꼭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양념이 빠지면 제맛을 내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과정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정말 그 작은 사소한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이게 굳이 내 삶에 필요할까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나중에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야, 그 작은 사건이지만 그게 꼭 있어야 됐구나. 정말 너무나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게 꼭 있어야 했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는 사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견디기 벅찬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막상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알려주진 않으셨죠.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다면 중간에 과정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임을 믿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그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힘듦의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답이 나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고생 한번 해보지 않고 채색 옷을 입고 자랐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칫 그 상황에서 정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포자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당장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나에게 왔다는 것은 이것이 나의 실수로 인한 것이건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는 것이건 그걸 깨닫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거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온 이 상황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깨닫고 그 뜻을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거기서 또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죠.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요셉은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는 너무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돌아봤을 때 그가 노예 생활을 했던 것도 감옥에 갇혔던 것도 또 그런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섭리를 이루기 위한, 즉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터전을 만들기 위한 큰 섭리 가운데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요셉의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때로 죄를 짓는 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인을 통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에게도 말입니다. 다윗이 만약 그날 옥상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밧세바가 그날 목욕하지만 않았다면, 또 다윗이 밧세바를 부르려고 할 때 누군가를 통해 사인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사인만 주셨다면 다윗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죄를 짓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봤을 때 그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이 말씀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셨다, 죄를 짓게 허락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뜻 가운데, 자기 의지 가운데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론 그게 무조건 막아주시는 게 공의에 맞지는 않지만요, 그러지 않았던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하지 않으셨던 것은 결국 그것을 통해 다윗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싶은 치욕스럽고 후회되는 순간이 있었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면서까지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사도 베드로로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평생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치부까지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어느 하나도 의미 없이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과정이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과정이 당시엔 너무나 아프고 힘들고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순간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그 과정에 의미 없는 순간이 없다는 것이죠.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음식이 체에서 꽉 막혔을 때 손을 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늘로 이 손톱 위를 찔러서 피를 내는 것이죠. 뭐 지금은 의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만 예전에 민간요법인데 효과가 있었죠. 시커먼 피가 나오면서 속이 쑥 내려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만약 체했을 때 손을 따면 속이 내려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이 체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다가와 손을 강제로 잡고 바늘로 찌르려 한다면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놀라서 도망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징계를 주시고요, 연단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입니다. 내가 체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웁니다. 손을 따서 이게 쑥 내려가게 하는 이 경험을 통해, 아, 내가 이 체했을 때 손을 땄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어떠한 사인을 주시고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단지 믿고 감사하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손을 따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손을 땄을 때 체하는 것이 내려간 걸 체험했으면 이제는 내가 체했을 때 손을 따는구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체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먹으면 되겠죠. 그러면 손을 딸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 사인과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표현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우리가 아버지 감사합니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우리가 손에 붙들림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모든 순간과 상황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처럼 아프고 힘들었던 순간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또다시 그 과정을 겪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긋날 때도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어 가서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정당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한 모습 가운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께 민망하고 죄송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그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그것을 왜 이것이 나에게 왔는지,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지를 깨우치고 거기서 돌이켜 벗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요리를 만들 때 똑같이 재료를 주고 요리를 하라고 해도 각각의 재료의 특성과 그 재료가 요리에 전체에 주는 영향을 아는 사람과는 또 그렇지 않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재료와 양념을 몰아넣어서 만드는 사람과는 똑같이 매운탕을 만들었다고 할 때도 맛이 다르겠죠. 음식을 넣는 순서, 그 다음에 재료를 넣는 순서, 양념을 넣는 순서, 얼마간 끓여야 되고 이걸 누가 가장 잘 아세요? 누가 잘 알아요? 요리의 장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이 양념이 필요하고 이 양념을 넣고는 몇 분을 끓여야 되고 얼마나를 기다렸다 또 이 양념을 넣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왜 이 순간에 이거 필요한 건지 왜 이 시간에 이것이 필요한 건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정말 합력하여 모든 걸 선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이때 이걸 필요로 하셨는지 왜 이때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우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든지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순간순간에 담긴 의미조차도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령 물질의 연단을 계속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질의 연단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 물질의 연단이 왔는지,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정도를 걷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에 계속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고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마음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지 먼저 나 자신에게서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고 했을 때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오히려 주님으로 인해 고난의 길을 걸은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회종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고 있고 욕을 먹는 상황들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건강하고 부유하고 늘 평안하고, 물론 영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주 안에 있는 사람과 주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해서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 허락하신 상황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이 단지 고통이고 힘들 뿐입니다. 벗어나고 싶을 뿐이죠. 왜 이것이 왔는지 그 이유조차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시간이 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고백해요. 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구나.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좋은 것을 주셨는지 깨닫는 시간이었구나.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상황으로 역전시키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또한 나를 장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이 내 인생에 최저 바닥을 치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반대로 내 인생에 최고점을 찍고 있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래서 이 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여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 아,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성령을 통해 기도 가운데 깨우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믿어드리고, 그리고 그 선하신 뜻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들이, 정말 내 삶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오늘의 나를, 아버지 앞에 선 나를 만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과정 하나하나 정말 아버지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도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 매 순간순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사랑을 또한 깨우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재료가 되어
아버지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훗날 드려지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 자녀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난 것, 우리가 장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단점과 때로는 우리의 죄를 짓는 그것까지도 정말 우리를 더 온전히 만드시기 위한 그런 사랑의 재료로 쓰신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또 이렇게 52주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자 또 은혜를 주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치고 정말 복음 안에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